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서 강의 20번째 말씀,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외국에 많이 나가 보셨을 텐데요.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 그 현지 사람들에게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곧장 받곤 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예전에 우리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꼭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 일본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했더랬습니다. 저도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당신 재패니스냐?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선교지를 방문해서 이렇게 동남아를 가다 보면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요즘에는 묻습니다. 당신 중국 사람이냐?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고 동남아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머무르는 동안에는 미국 사람들이 하도 북한에서 이렇게 미사일을 많이 쏘니까, 그리고 매스컴에 이제 김정은 이야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아시아 사람을 보면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당신 김정은 아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묻다가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은 꼭 이 질문이 따라와요. 그 북쪽에서 왔느냐 남쪽에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꼭 물어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북한의 김정은 얘기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뉴스에 나오던 때니까 당신 북쪽에서 왔느냐 남쪽에서 왔느냐 꼭 물어봅니다. 자, 이런 질문을 받고 나면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당신은 과연 누구냐? 당신의 정체가 뭐냐? 당신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혹시 저 미사일 쏘는 저 북쪽에서 온 사람 아니냐? 그리고 또 요즘에 서양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좀 싫어하니까 당신 중국에서 온 사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반가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의심하는, 우리를 경계하는 그러한 질문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곤란하고 당혹스러운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불신자 동네 주민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동교회 교인 보고 아니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그 질문이 좋은 질문일까요? 안 좋은 질문일까요? 대개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우리는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신자됨에 대한 이 의심 혹은 스스로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리고 의문을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이 질문이 굉장히 곤란한, 어떻게 보면 또 필요 없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되묻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물음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의심하거나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 이 질문은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당신에게 있는가라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왜라는 질문 자체가 참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참이라는 말을 우리가 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뜻과 요구를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뜻과 요구를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놓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당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요,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오늘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주변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전쟁의 위협을 당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때에 여호수아가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당부의 내용은 6절과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이방 민족에게 그들에게 가지도 말고 그들의 신들을 부르지도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에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고 이방 민족에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여호수아의 당부는요,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이 주어졌을 때, 평안할 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고 조금 남아 있을 때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들에게 야, 너희들 앞으로 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지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 말을 잘 지켜 행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안식이 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복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3절에서 5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그 일을 다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면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전쟁은 끝났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그 전쟁을 치르셨잖아요. 그러니 지금 오늘 이 율법과 그리고 이 이방 우상에 대한 경고는요, 조건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고 이방 민족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음으로써 어떤 상이나 대가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율법을 지킬 것을 당부하시고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것을 가지고 이들이 살아가는가, 아니면 다른 것, 다른 우상에게서 뭘 얻고 말이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선물들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주시기 위한 조건으로 명령 이행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기 위해서만 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행함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저한테 복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만큼 교회를 섬겼으니 제가 교회 안에서 이만한 혜택을 받고 지위를 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흥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함이나 요구를 기준으로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심으로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좀 잘해서 우리가 선물 받을 자격이 있고 상 받을 자격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우리가 우리 생긴 대로 살았다면요, 우리가 받을 것이라고는 사망이라는 성적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복되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대단히 잘 하나님을 섬겨서 그들에게 선물로 가나안 땅을 주셨나요?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멋지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화되고 노예화되어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만한 백성이 못 되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뭐예요? 의심과 불순종이었잖아요. 그것에 따르자면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절당하는 것이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 이건 말 그대로 선물인 것입니다. 거저 얻은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게 주신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주어진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지키고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것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너희가 지금껏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다 목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장남이나 장녀가 일찍 철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둘째나 막내는 철이 안 든다, 아니면 늦게 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장남과 장녀들이 대체로 일찍 철이 들고 어른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모님의 힘든 시기를,
부모님이 고생한 그것을 동생들보다는 이 장남 장녀들이 좀 더 알기 때문에, 먼저 좀 보고 많이 기억하기 때문에 이 장남과 장녀가 일찍 철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본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목격하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목격하고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고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나안 민족과 싸우신 것은 이스라엘이 착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도 아니었어요. 이미 오래전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형편, 그들의 모습, 그것 말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작정하시고 스스로 세우신 여호와 자신의 뜻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좀 뭔가를 잘해가지고 내가 복 받을 만해서 복 받는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안식을 주셨으니까 그 보답으로 너희들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힘쓰고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여러분,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너희의 뜻과 요구를 내세우지 말라,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방신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자신의 원함과 뜻을 이루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이방신을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맨날 내가 뭐 해달라 부탁해도 내 뜻대로 안 해주고 당신 뜻대로 하는 분이니까 저 이방신들은 가만히 보니까는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너희들의 욕심과 너희들의 욕망 때문에 우상을 찾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이방신을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부처니 알라니 하는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하는 그런 수준 낮은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과 싸우시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자유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해 주신 이 언약의 큰 이 울타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언약이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의 말씀 안에 자유롭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고스란히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조급해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는 것, 여호와를 가깝게 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힘센 가나안 민족을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배경에는요,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것은 이스라엘이 귀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신뢰해야 할 것은 자신의 힘이나 재능이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내가 스스로 한 것, 혹은 내가 스스로 이룬 것, 혹은 내가 스스로 행한 것에 우리가 많이 의지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 안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고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율법을 지키고 이방신을 부르지 않고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며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터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요, 오늘 할 일은 자신들이 받은 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다운 모습이라는 것.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시고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더 주시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껏 내 삶에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내가 세상에 증거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고 선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채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다라는 증거로 가나안 중에 남아있는 민족들과 더불어 친근히 지내고 혼인하고 피차 왕래한다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가나안의 남은 민족을 다 쫓아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좀 심하다고 할 정도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상황에서 보면 교회에 안 다니는 불신자들과는 혼인도 말고 교제도 말고 친하게 지내지도 말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만약 불신자와 친하게 지내면 멸절해 버리겠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도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오해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사고방식에 합류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사고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친근히 지내고 혼인하고 피차 왕래한다는 것은요, 그들과 하나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생각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생각이나 마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즉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되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 뜻을 세우고 자기 뜻의 성취를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불평하고 한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이방인들과 생각과 사고방식이 하나가 된다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없어진다라는 바로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이라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멸절하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누구의 후손이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는가,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정신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함으로써 이스라엘로 여길 수도 있고 이스라엘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제 그 답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수고나 나의 잘남이나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주님의 피에 대해서 그걸 알게 하시고 또 그 피를 마음에 두고 살고 있게 해주는 것, 주님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고 은혜이고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긍휼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근거에 대해서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종교심이 많아서, 혹은 내가 좀 선행을 많이 해서, 혹은 내가 뭔가를 뜻을 높이고 내가 결단을 해서 내가 교회 가기로 내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혹은 누가 나를 데려다가 나를 전도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오늘 질문에 대한 정답이 아니에요.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예, 내 안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고백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나는 교회도 잘 나오지 못하는데, 나는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었는데 라는 이러한 질문들 앞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 속에 사랑과 은총과 긍휼이 있는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것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악함과 못남을 극복하고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공로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총과 긍휼이 있다는 증거는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다는 증거,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멸망받아야 할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스스로 가장하고 위장함으로써 흉내내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가 온유함을 보여주고 겸손함을 보여주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이지 내가 사랑이 많아서 내 인격이 고매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공로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읽었던 우리 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사랑이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사랑이고 이렇게 사랑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조건들이 뭐예요, 여러분? 겸손, 온유,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것은요,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이것들의 열매가 바로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때 바로 이러한 온유함과 또한 이러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랑이 우러난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모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에게는 스스로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한다면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뭘 뜻하겠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않는다. 자신의 모든 영광을 자신의 공로로 삼고 살아간다. 그렇게 반대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을 가지고 교회로 오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어지러워집니다. 자랑이 나오게 되고 교만이 나오게 되고 모든 공로와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로챌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자기 사랑으로 오는 자들을 막아내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만 증거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힘을 쓰며 모인다면 그러한 교회는 서로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받은 바 은총과 긍휼을 나누기에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있어 사랑과 긍휼을 마음껏 토해놓는 현장입니다. 같은 사랑, 같은 긍휼을 받아서 그리스도인 된 형제임을 확인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제가 본 드라마 중에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응답하라 1988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꽤 지났지만은 케이블에서 보면 계속 재방송 보여줘요. 그 서울에 있는 쌍문동 골목, 서울에서도 상당히 빈촌입니다. 서울에서도 이 가난한 서민들이 사는 그런 곳인데 그 골목에서 사는,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비현실적인 이웃 사촌들의 모습이 아닌가.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서로 잘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이게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피로를 채워주고 아침 되면은 서로 자기들이 했던 반찬을 이 집은 이 집에게 저 집은 저 집에게 막 아이들이 그 반찬 그릇 들고 서로 이 집 저 집 오가는 장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별거 아닌 거죠. 두부조림일 수도 있고 멸치볶음일 수도 있고 별것 아닌 반찬인데도 서로 나누어 먹겠다고 아이들에게 그릇을 들려서 보내곤 합니다. 또 빈 그릇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뭐든지 거기에다 또 담아서 돌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서로의 음식을 나눠 먹고 서로의 아이들을 데려다 먹이고 부유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러면서 서로 마음을 지켜주고 아이들은 서로의 집을 오가며 형제처럼 지내고 시기도 삐짐도 없는 서로를 배려하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이웃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비현실적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는 바로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부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DNA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인들의 참모습,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되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늘 질문하시고 또 그것에 대하여 답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